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바꿔서 좋아서 우리가 도윤이를 보면 환하게 웃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분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뭘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면 뭘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뭘까요? 나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행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챌린지지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거예요. 주님, 거기가 어디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은 엉뚱하신 분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는데 갈 곳도 정해놓지 않고 비행기 티켓도 없이 일단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공항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먼저 떠나라고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직장이나 가족들 모두를 두고 정말 어디로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이런 부담은 여러분 안 가셔도 돼요. 절대 그분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선교지로 가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선교사로 부를 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도대체 어디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 이미 다 읽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이 본문은 침묵하는데요.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기관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든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5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쫓으려면 꼭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기가 힘든 여정을 걷고 있는 걸 알아달라는 걸까? 설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57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57절에서 어떤 사람은 어디든지라고 답변했잖아요. 어디든지. 어디든지라고 했으니 분명히 그 어디든지에는 보금자리든 불이든 어느 곳도 상관없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든지라고 말을 할 때 조금 고민이 됐어.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잖아. 뭐 드실래요? 그러면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라고 하는 것도 그 아무거나 주세요 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어디든지를 가라. 물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노숙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이 말씀처럼 느껴지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노숙 생활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처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각성시켜주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디든지 오려면 그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 그런 의미지. 나 찾아서 나처럼 노숙생활해,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좋을 거면 나를 따라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비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못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땅에 가서 부장로님께서 목사님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부장로님 말씀은 진짜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맛있는 거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제 와이프가 지난주에 제 와이프 예를 들어갖고 제가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여러분, 다시 공개적으로 제 와이프한테 절대 그런 예화는 들지 않겠다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밥 줬습니다. 여러분, 저희 와이프 저한테 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니까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드십시오 하면 제가 어느 지역에서 만났던 한 분 얼굴이 금방 떠오르네요. 그러면 전 그분 처음 만났어요. 그래갖고 신경 안 쓰고 먹고 싶은, 진짜 어리석죠.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말 아니에요? 아니,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누구에게도 뭐 먹으라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때에는 좀 같이 식사를 좀 여러 번 했던 하고 처음에야 눈치를 보면서 먹었지만 나중에는 우리 콩나물국밥 먹읍시다. 그러면 콩나물국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냉면 한 그릇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냉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물냉면만 먹어야 되는 이야기인가요? 해냉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처음에는 진짜 그런 마음. 그런데 아닌 경우도. 행간에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주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먹고 싶은 것보다는 가급적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어요. 장로님, 제가 요즘 이제는 비싼 거로 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드세요, 뭐든 드세요라고 할 때 솔직히 그 안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에피타이저 시키면 안 되고요. 드링크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디저트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그 정도는. 그런데 밥 먹자 그랬다고 가서 풀코스로 시켜봐요. 되는 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도 우리는 뭐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배포해요. 이미 어디든지 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그분이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곳을 가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록 아멘은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디든지에도 행간이 있어요. 행간. 어디든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곳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말은 어디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으면 하는 곳이 있잖아요. 주일에는 얼마든지, 그러나 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교인들과 만난 자리라면 가급적, 목사님 앞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러분, 댁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우자하고 함께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계실 때는 어떻든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교회에서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줄을 쫓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과 레스토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줄을 쫓습니까? 꼭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하고 올게요. 차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직장인의 모드로 바꿔야 돼요. 신앙인의 모드는 다시 이 차를 돌아왔을 때부터예요. 라고 하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썬데이뿐만 아니라 먼데이도 주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진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동창회에서도 신앙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야 하죠? 어디서나. 두 번째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주를 따라야 합니까? 59절, 60절, 61절, 62절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59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해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60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하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62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족과의 이별마저도 마지막 인사마저도 줄 수 없다는 뉘앙스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설마 예수님은 인륜을 무시하고 또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을 막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JMS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당시의 가치관으로는요.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 영혼이 즉시 죽은 자에게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시 붙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즉시 영혼이 간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님께서 죽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의 영혼이 끝났고 이미 너에게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것들을 지금 당장 구분해서 실행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중요해 하지 마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륜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져 있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 주를 따라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본문은 지금 바로 라고 지금 바로 하라. 제가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 장례는 치러야 해요. 가족과 인사는 해야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결한 후에 제가 그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침에 깨우면 단골 메뉴 뭐라고 합니까? 10분만 더 5분만 더. 인서경제 요즘은 안 그러죠? 알아서 자기 할 일은 척척. 굿. 좋았어요. 5분만 더. 5분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분만 5분 후에 숙제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 영어 한 판만 끝내고. 요즘은 밥 먹으라고 그래도 그러더라고, 애들이. 밥 먹어 그러면 5분만 기다릴 수, 뭐 하는데 5분을 기다리래. 요거 하니라고. 요거. 여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제가요, 사업만 정착되면 할 때. 주님, 자식들 있으면 해결되면 주를 따를게. 주님, 저의 신앙이 조금만 더 자라고 난 후가 좋겠어요. 주님, 마음이 좀 편안해지며 은퇴한 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며 졸업하고 난 후에 직장을 얻고 난 후에 우리는 엄청 합당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만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깨닫고 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주를 따르고 지금에서야 내가 그 결단을. 여러분 지난 세월이 후회되고 아쉽고 눈물 나시는 분들이 있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싶은 분들 있으시지요? 그러게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이 많으셨어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안 돼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보고 회한이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나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제 따라야 합니까? 성경은 내일이 아니라 윤리. 주인은 어디든지 따르라는데 우리가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종들이 나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현재 제자됨의 길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성도일까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곳에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집사님 이야기를 남자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첫인상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누구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얼굴에 인상이란 인상은 다 쓰고 말은 얼마나 툴툴거리는지. 그런데요, 밥 먹고 가라니까 밥을 먹어요. 저는 밥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가까이 오기만 와. 한 대 날려버릴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정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목사로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찔한데 신실함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갖고 그 안 좋은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서 신앙을 해오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항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되게 쉬운 거지.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꼭 이걸 보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될 사람처럼. 안 그러거든. 신앙은 이거 보고 행복해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하고 인생을 산 거예요. 신앙을 잘못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딱 시선만 옮겨줬더니 이분이 어떻게 변한지 알아요? 때가 돼서 머리 입사로 임명하고 여러 모습들이 여러분 이분 제 눈에 들어와요. 주일만 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영신예배에 오는 거예요. 셀폰에 있는 성경 대신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집 이사한다고 하니까 이삿짐을 날라 주러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재직 수련을 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요청하면 이분이 하나하나 그거를 따라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항상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시간에는 와인 클럽 모임 사람들과 함께 와인을 먹던 사람인데 이분이 와인 클럽 대신에 송구영신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재직 수련을 위해서 이분이 풋볼을 보는 걸 자기의 루틴을 포기한 거예요. 수요 예배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놓아서 다리를 올리고 텔레비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장 중요해서 이분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접은 겁니다.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한 손에는 헬스 가방을 쥐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든지 따라가지 않아도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나는 착각을 하고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해도 주를 따를 수 있다라고 감히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오해해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디서나 주를 따르려고 하는지,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일을 할 때도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친구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미팅에서도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인지, 주를 따르기를 내일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더 중요한 일은 치르고 나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디서나 주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며 또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고. 주님, 정말 나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지금 주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 떠올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고 내가 전심으로 어디든지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맞는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하나님 분명히 자라고 성숙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따르고 내가 진짜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주님 내 신앙은 자랐을 테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쫓겠다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초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찬 초대라는 것을, 그리고 어디든지 지금 따라야 한다는 사실. 우리 중에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한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부지 중에라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지금 따릅니다.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귀한 세계의 여정을 지금 쫓아가는 복된 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킹덤 밸류를 가지고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귀한지를 지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영이 기침이 심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고순옥 집사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준이와 베이슨의 회복이 필요하고 임 장로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임 장로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몸이 편찮으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 송 집사님과 허 집사님이 우리 오늘부터 부모님을 만나 뵈러 작은 여행을 갑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출타 중인 우리 귀한 교회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세상 속에 많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자매가 5월이 한 딸입니다. 순산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